지난 주간에는 경주에서 5.8 리터 규모로 5.8 지진이 나서 난리가 났다. 지금 경주에서는 재지역으로 선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래도 상당히 약간 겁날 정도로 울렸는데 두 번째 울릴 때는 정말로 이게 집이 무너지는 것 같이 큰 두려움을 가지게 했습니다. 경주와 포항 인근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울림이 있고 심지어 일본과 중국까지도 흔들림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듣게 됩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는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5.8을 처음 당해보니까 야,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지진이라는 것이. 이런 걸 처음으로 이제 몸으로 느껴보았겠습니다만은, LA 지역에는 지진이 아주 큰 지진이 자주 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너무 훈련이 돼서 내가 물어보니까 5.8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더 큰 걸 맞아봤기 때문에 5.8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런 비정상적인 자연의 현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재앙이 나타나게 될 때마다 사람들은 야, 지금이 종말이 아니냐, 역사의 끝이 아니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보니까 그랜드 크로스라고 해서 태양과 이 별들이 말이죠 일직선으로 돼 가지고 그때 이제 지구가 완전 중력에 의해서 당겨가고 지구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한참 돌았어요. 유언비어였는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말이죠. 특히 성도들은 야,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돼서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특히 성도들은 종말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고 이 역사가 끝이 나게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종말에 관한 그런 책들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펼쳐지며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결과가 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말씀들을 담고 있는데 마지막 환란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마지막 환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준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환란을 맞이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환란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늘의 비전,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진도 큰 지진을 맞고 나면 작은 지진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일을 만나게 되면 조그마한 일들에 대해서는 여유로워지고 대담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의 비전,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국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함으로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고 그리고 최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난 전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비전, 하늘의 이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단단히 무장을 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전을 본 사람, 그리고 교회의 어제와 오늘과 미래가 어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빼앗기거나 또 그것을 상실하게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 웬만한 것 다 견딜 수 있고 여유롭게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가 본 그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와 로컬 처치, 이 지역 교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교회는 역사 속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총칭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을 합한 교회, 이것을 캐톨릭 처치, 보편 교회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주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이 속한 교회, 이것을 가리켜 우주적인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거짓된 성도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포함되는 교회가 바로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주적인 교회와 비교되게 지역교회, 로컬 처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거짓된 신자도 포함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도 이곳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구원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지 않지만, 지금 내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지만 내 이 신앙의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직도 유효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지금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의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오고 손가락질을 당해왔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거짓된, 여전히 연약한, 세상에 속한 여러분,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때는 그 신앙이 거짓된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비난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한계,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아직도 연약한, 아직도 부족한, 아직도 여러 모양에서 모자라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니버설 처치, 이 우주적인 교회의 이상,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도구로서 누구를 사용하느냐? 약점이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를
사용하셔서 우주적인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요, 정말로 감사할 일이요, 대대로 여러분 참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자랑하고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역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끝이 오기 전까지는 아직도 여전히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고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날 때가 오고 다시는 회개할, 다시 믿을 수 없는 그런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 가운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구원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메시아를 사모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가리켜 구약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약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구약교회는 이스라엘 백성 중심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종족을 포함하고 있는 차별과 구별이 없는 그런 교회를 신약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심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차별이 있는 교회였죠.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속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신약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유형은 승리한 교회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처치 트라이엄펀트, 승리한 교회와 처치 밀리탄트라고 하는 이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승리한 교회는 이미 구원을 완성하고 그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그런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그 무리를 가리켜 승리한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승리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번 아마 추석에서도 형제와 가족들이 모이면서, 친척들이 모이면서 혹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한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 세상의 사람들도 매너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종갓집에 장남이 인사 안 하면 막 욕을 하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러면 너는 절하지 말고 그냥 서 있기만 해라, 참여만 해, 이렇게 매너가 좋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요즘 보니까. 다른 사람의 그 종교를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 바뀌게 된 일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기도 불편하거든. 자기도 뭐 철저하게 유교식으로 다 지키려 하다니까 자기들도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은근히 야 그렇게 사는 게 좀 편한 것 같아, 편리한 것 같아, 그런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부드러워지긴 했으나 그러나 가정의 문화에 따라서 여전히 치열한 전투를 해야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승리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군사가 뭡니까? 전투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전투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날마다 이깁시다. 최후까지 이깁시다. 그 인사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탄이 미혹과 유혹이 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말이죠. 여러 모양으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항상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전투에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고 또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마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약점을 온전하게 극복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인격적 약점, 인간적 여러 모양의 약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도 실수를 합니다. 행동으로도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하여 유일한 도구로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함을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하늘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보입니다. 12장에서는 교회를 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또 불안하고 두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그 원인은 사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이 사탄을 용이라고 표현하고 9절에서는 마귀와 사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창조 기사부터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자로 그 사탄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대적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 기사 때부터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 간의 갈등, 싸움,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으신 것, 여러분 그것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경미한 그런 상함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결정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뱀의 머리가 상한 것과 같은 치명상을 입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의 대상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그런 비난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고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그런 말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저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런 말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유독 미워하는 듯이 보이는 왜 이런 비난을 쏟아 놓을까? 두 가지 면이 있겠죠. 하나는 기대면이 있습니다. 기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하기를 바라는 기대 심리, 거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비난을 쏟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그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 비난 한마디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내가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 뭔가 비난하는 한마디, 그 참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 듣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막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도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죠. 사탄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대적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믿음에서 끌어내려서 멸망받는 자가 멸망의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단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에 속한 백성들을 비판하고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탄은 비난하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선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비난을 받을 때는 억울함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억울함이 더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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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심판받는 그날까지 기다려라. 그날에는 내가 억울해서 흘린 눈물도 다 닦아주고 그 억울해서 받은 상한 마음도 다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겨야 됩니다.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 마음에 회의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의 믿음이 파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이런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겨야 되느냐? 최후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교회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260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특별한 섭리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는 늘 핍박을 받아옵니다. 여러분, 1세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깨끗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인격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잔혹한 그런 핍박을 받아왔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10대 황제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아주 씨를 말리려고, 말살시키려고 핍박을 해왔습니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타콤베, 이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그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동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극심한 10대에 걸쳐서 행한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들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역사 속에서 건재하고 역사에 끝나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교회는 한동안 어두움을 경험할 것이요, 교회는 광야에서 여전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주께서 영광스러운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도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승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승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때가 되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살아있는 우리도 심판하기 위해서, 이미 죽은 자들도 심판하기 위해서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재앙들을,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신앙으로 확실하게 무장을 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였다는 이유로 그들이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들에게 주실 그 영광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대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차서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사탄의 역사와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시험과 부정적인 비판과 여러분 여러 가지 불만과 원망들을 이겨내면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승리의 선포요,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최후까지 승리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감격 속에, 기쁨 속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걸음을, 승리의 걸음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